오늘 본문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지 20년 만에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야곱과 그의 상동형 에서를 낳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뒤를 이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를 계시하셨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윤리와 선택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짧게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이 형성되는 과정이, 그리고 넓게는 태초에서부터 종말에 이르는 이 땅의 구원 역사 전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전개된다는 사실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중에서도 그 형인 에서는 언약의 혈통에서 제외시키시고 그 동생 야곱만을 언약의 혈통을 이어갈 자로 택하신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제외시키셨던 때는 이들이 아직 그의 어미의 복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즉 이들이 아직 선악간에 아무런 공로나 가오가 없을 때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차자인 야곱을 언약 혈통의 적자로 택하신 것은 장자를 우선시하는 세속적 통례까지 깬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원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의 하나님의 택하심은 선택과 유기를 동시에 포함하는 하나님의 애정의 결정적 사례로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25장 20에서 21절입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성경은 구속학적 전환기에 이르렀거나 혹은 전개되는 내용의 중심 인물이나 핵심 사건을 부각시키고자 할 때, 그 사건의 역사성을 확인시켜 주고자 할 때 정확한 숫자나 연대를 제시하여 그 시간적인 배경을 소개해 주곤 합니다. 본문에서도 이삭의 결혼이 지닌 중요성 때문에 그의 결혼 시기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모친 사라가 죽은 지 3년 되던 때에, 즉 아브라함이 140세 되던 때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임신치 못하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불임은 리브가 혹은 이삭의 신체적 이상이라는 측면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으로 이해함이 좋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의 후손이 단순히 자연적인 생산 과정을 통해서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의 선물임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정하신 때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같은 장기적 부임을 주셨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삭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삭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 일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왜 본문은 이삭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했다고 할까요?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6절까지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원리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것이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셔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삭을 기도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 20년의 침묵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그 20년 동안 자식을 낳기 위해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헛사로 돌아가자 이삭 부부는 근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근심이 기도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준다고 그려놓고 안 주었습니다. 이들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까지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삭 또한 60이 넘은 그 나이에 20년간의 침묵의 기간 동안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부인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 성숙하여져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성경 저자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장 22에서 23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니라 하셨더라. 본문은 리브가가 임신한 후 바로 그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표현을 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느끼며 앞으로 큰 일이 발생할 것을 예감케 합니다. 실제로 태 속에서부터 이루어진 이 다툼은 장차 에서와 야곱이 끊임없이 다투게 될 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나오게 될 이스라엘과 에돔 두 민족 간의 치열하고 끊임없는 대결이 시작하는 일종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리브가는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참 평안을 얻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예언의 말씀은 그 당시 장자의 우위를 인정하는 근동의 간섭을 뛰어넘는 독특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가진 중요한 의미는 단순히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게 되어 다른 민족이 이 민족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는 실로 언약 가문의 결성권이 장자가 아니라 차자에게로 넘어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언 그대로 큰 자의 후손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족속으로 전락했고 반대로 어린 자의 후손 이스라엘은 장차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족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이나 조건에 구애됨 없이 당신이 기뻐하는 자를 친히 택하시며 당신이 원하는 자를 크게 들어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1절과 12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장 25에서 26절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어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이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에스가 털이 많다는 것은 아기의 외형적 모습이 특이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장차 에스가 정력적인 성격과 이상적인 기질이 충만하여 열정적이며 마치 짐승같이 낭포갑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에스란 이름 또한 털이 많은 거친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결국 에스란 털이 많은 그의 신체의 특징에 따라 지어진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젖먹이 우거진 강렬을 누비는 사냥꾼으로서 거칠고 호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것은 장차 야곱이 에서에 대하여 강한 경제의식을 가진 사실을 암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뒤를 쫓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란 뜻이 있지만 교활하고 집요하며 경쟁심이 강한 그의 성격과 기질을 보여주고 있는 이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품성을 지닌 야곱이 거칠고 험한 과정을 통과한 후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기로 이긴 자라는 뜻이 있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지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선택과 위기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선택을 받은 야곱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받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야곱과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고난 속에 있다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들도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영광의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